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의 주된 주제는 이 바예수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누가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행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앞에 나왔던 누가복음 말씀하고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나머지 22절 23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러면서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날에 모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주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 변론하려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애초 처음부터 너희를 몰랐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다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날에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신을 변론할 것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몰랐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 이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씀이 행함의 유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주된 핵심은 한번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원문 그 자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자면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날에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들은 그 말들을 행하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나의 이 말들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너희를 모르는 자고 너희들은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을지라도 그가 참된 신앙 안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책망이요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한국에서는 무속신앙이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 열정 있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그 토양과 그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방 신들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에 더더욱 많이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적과 이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각종 집회는 쫓아다니지만 그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쫓아다니는 이유나 목적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뿐이지 그분을 참으로 자신의 구원주로 믿고 섬기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신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이방신을 믿는 양식이 그 신이 나의 구원주거나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신이라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신을 열성을 다해 섬기고 돈을 갖다 바치고 치성을 들여서 감동을 시키면 그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신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은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지, 그분이 내 삶을 가난해서 부한 삶으로 망한 사업을 일으켜주는 분으로 만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미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단지 자기가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원하는 걸 갖다 바쳐서, 그러니 사람도 갖다 바치고 자녀들도 불에 태워 죽이며 온갖 돈을 갖다 바치고 치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기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뿐인 것이죠. 순전히 자기 자신의 소원이나 필요를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일한 구속주이며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 그 구속주로서가 아니라 단지 신으로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인간인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에 이적만을 따라다니며 믿을 뿐인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와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변개시킬 수 없고 그 복음에 무엇을 덧보태거나 제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며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선지자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주님께서 애초부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적과 권능 그것들만 쫓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특권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적과 권능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권능과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의 회개케 하는 역사가 아니라 권능과 이적으로 사람을 바꿔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다니고 자신들에게 어떤 특권, 특혜,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확인하는 것이 온통 이런 권능과 이적들로만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서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가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것은 이적이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적 행하거나 귀신 쫓아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앞에 제목만 봐도, 소제목 붙은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팔복에 대한 내용들부터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 나가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살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간음조차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그 자체로 실제로 가능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를 참고 기다려주라고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고 티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식할 때도 사상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에 대한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남의 것을 뺏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고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희망하는 자가 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지키기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지키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들은 말씀, 그것들을 행한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폭풍우가 없다고 말씀하나요?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없고 탕류도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나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둘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탕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쓸려 나가지 않는 거지 비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탕류도 멈추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비바람과 탕류들을 없애기 위해서 권능과 이적을 찾아 헤매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경건이 아닌 이적들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처럼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석 위에 놓여 있기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비바람이 안 몰아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너를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신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권능과 이적을 행한다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도들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빨린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들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뭔가 이상한 거 하나만 나타나도 그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서 임재하셨다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그 사람들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다른 목사나 선교사들보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던히도 애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치유의 이적이나 아니면 축구의 이적, 아니면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본다고 자신이 특별한 영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증명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수십 번이고 고난받은 적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것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자신의 능력 행사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기에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거나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와서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되거나 자신들에게 와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혹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을 선지자나 속칭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필요에 따라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임의대로 제어하고 다루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그분에게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야 되는,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야 하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동 감화시켜서 우리 원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서 그분의 원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위해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달라고 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컨트롤을 다 받고 제어당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에 때때로 부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며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사롱, 그 외 많은 이단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들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신에게만 있으며 그 진리의 해석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구원이 없고 다른 데 가면 진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중세 교회의 교황들이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만 맞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를 두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진짜 배기, 가짜 배기 딱 둘로 나눠서 100% 진짜 배기, 나머지 0% 가짜 배기 교회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100% 순수한 교회는 없습니다. 조금 더 순수하고 주의 말씀에 가려고 하는 교회의 순수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개혁신학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타 교회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 우리는 부합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죠. 이처럼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만이 그 진리의 해석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충실하며 주의 뜻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 기록한 성경에 드러내신 그 뜻과 위배되는 것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 뜻을 곡해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거스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고 알리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령께서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그 일에 조금도 서로 위배되지 않고 정확한 통일성과 구속사와 언약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그 가르침과 해석과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통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 자체의 증언과 교부들과 정통적인 믿음의 선진들의 해석을 따라서 볼 때 이들의 말씀,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행위,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새로운 해석을 받았거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계시의 해석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권능과 이적 같은 그런 것들을 속임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입증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 비밀한 섭리의 뜻은 감추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둘쳐 찾도록 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드러내신 그 뜻을 따라서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그 뜻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이신 분이십니다. 삶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말한 것이고 그 말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어 알게 하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혹을 받는 자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을 쫓아다니는 그 미혹된 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그 미혹의 그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미혹되어 넘어집니다. 즉 능력 행하는 것과 온갖 이적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찾는 자들은, 그것들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것들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것들로 인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것들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그것들로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의미를 본받아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실족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그 말씀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법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선과 같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에 그 말씀과 법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 경계선을, 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실족하지만 그 경계선이 있기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돌아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돌아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시 머무르며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지키고 사랑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옳은 자리라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권능과 이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포장하지만 실제로 많은 거짓된 그 이적들, 치유들, 심지어 말씀으로도 미혹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즉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며 그들을 교훈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겠지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고 하는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 나의 이 말들을 다 들었음에도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한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은 집을 짓게 될 것이지만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늘 말씀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과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구속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위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이 또한 있을 수 없으며, 이 믿음은 또한 은혜로 오는 것이며, 이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 수 없고, 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으며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며 올바른 길로 한 걸음씩 수정받고 고침받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우리의 성화의 삶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미혹의 도전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기준과 방향이 주의 말씀인 것을 늘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과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과 훈련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죽은 생명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과 띄어진 눈과 귀와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담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며 그 삶을 걸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미혹된 영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참된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